여기 이 조그만 그 카드 가져가셨죠? 네.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 또 풍요로워지는 거, 또 넉넉해지는 것도 연습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노력이 없거나 연습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한 번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하십사하고, 그래서 이 조그만 이 글 내용을 만들었고, 그 집에서 이제 연습할 내용이거든요. 아마 보고 계시나? 앉아 계세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집중하셔서 공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쉬운 거거든요. 가장 쉬운 것을 가장 인생을 어렵게 사는 그 불편함을 좀 겪고 사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이 세상에 전부 옳다라고 하는 결정적 이렇게 선택을 갖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항상 그게 옳다라고 먼저 선결적으로 결정해 놓고 어떤 것을 들여다보는 선입견이 너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머리에 이제 내 머릿속에 이제 그 기억이 돼 있다가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 일을 하나 만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 일어난 것에 대한 기억력이 나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내 집안에 이제 가족이 있잖아, 그죠? 가족이 있으면 내 자식이 이렇게 잘못한 일이 한 번 일이 있거나 또는 불편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고약한 아들이라는 게 한 번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그 기억으로 계속 그게 남아있고 그것만 이해하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운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다. 아니다. 그러면 그런 거고 저는 그렇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얻자 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내용 안에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혹여 내 자녀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누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실제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것이고 지나간 과정 속에 있고 또 그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 일에 대한 것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고 있거나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고 있거나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생각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기억됐거나 한 번 이해됐거나 한 번 충격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소멸이 안 돼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억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한테 좋지 못한 기억이 나한테 반성하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고 또는 올바른 길을 인도해 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그러니까 좋아져 가는 데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경을 드리는 모든 이유는 그걸 연습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연습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내용을 내가 탑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남은 지장도사. 출근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네. 비가 오고 축축하고 힘든데 불구하고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강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나간 것도 그 자체도 실체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나한테 불행감이 있거나 내가 우울하다든가 조금 일상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이성적인 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라디오 틀어놨고 아니 전화 올 때 그 녹음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거나 눈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불행감이라든가 잘못된 거라든가 내가 병들어서 쉬는 고통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죠?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상으로나부터나 금생에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면 그거는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양하게도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철저하게 잘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실제로 가난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병고 액난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육체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건 실제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경전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방법은 부처님이 가르쳐 해놓으셨어요. 원효대사께서는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한마디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업장도 소멸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넉넉함을 또 삶이 불행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안에 내면으로부터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관세음보살 기도도 그래서 생겼고 지장보살님 기도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 여기는 이제 철원심원사는 이제 지장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염호하고 기도하면 그 음성을 잘 들어주셔서 중생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뇌와 모든 아픔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장보살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옆에서 늘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옥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원력에 의해서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 따라서 지장보살 이렇게 한 번씩 부르는 것마다 자기 귀에 들을 정도로 하루에 108번만 꼭 좀 부탁드려요.
일주일 동안 기도 좀 하셨나 이렇게? 7일 동안? 네.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가. 응? 마스크를 찡얼찡얼 한다는지. 육체는 마음하고 생각하고 정신이랑 육체나 이것이 이 세계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모든 세계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양호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똑같이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부르는 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부르는 대로. 수행 법요집 읽어보면 그 있으시지, 그죠? 네.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이 나타나고, 그렇죠?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이 나타나고, 아픔을 생각하면 정말로 아파져가고, 아프지 않는 사람도 아이고 나 죽네 이러고 계속 앉았으면 나 죽네 싶은 일이 생겨. 입에 달면서 이런 거 있어, 그죠? 입에 달면서 아이고 힘들어. 요즘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으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러거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우면 아이고 더워 힘들어 이러고, 추우면 추워 힘들어 이러고. 그건 이제 연습이 전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막 이렇게 입으로 조금만 고치면 이게 이제 말 태도가 곧 결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육체 안으로 들어가면은 미세 세계가 있어요, 그죠? 육체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그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시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작은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세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도 핵분열이라는 게 있고, 세포 안에도 다시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 복잡하다는 아주 최소 단위 속보다 시작을 해가지고 육체에 이르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이 작은 이 몸뚱아리 하나 자체 안에도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 것만큼 또 우리 사회, 우리 가족, 우리 생활, 우리 마을 이런 공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은 꽃 한 송이를 올리는 그 공덕가, 쌀한대 좋고 공덕 올리잖아, 그죠? 초 하나 올리고 향 하나 사러 올리고 청한수 이렇게 서서 올리잖아, 그죠? 정한수 이렇게 서서 올리는 거. 이게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거기에 아이고 이건 뭐 1,000원인데 그거 툭 갖다 놓고 정성이 없잖아, 그죠? 정성이 없으면 공덕이 적어져요. 근데 이제 그 서가세전 당시 때도 기름을 구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 입의 양만큼의 공양을 등 공양을 올렸잖아, 그죠? 그 연유로 해서 절에서 지금 인등을 밝히고 연등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 정성에 의해서 공이 다른 불이 다 꺼져도 제석천이 와서 그걸 꺼도 그 불이 꺼지지 않다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는 없어서 보시를 할 수가 없어. 내가 공덕을 지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러네. 괜찮았어. 자, 받으세요. 괜찮아. 그래, 좀 쉬어봐. 혹시 가서 찬물 좀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가면은 이판사판 제정신이 없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기를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이걸 깝깝하게 복잡하게 뭘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편안하게 하세요. 가장 편안하게. 가장 작은 정성이라도 그 정성이 요 쌀 한 대 하나 올리는 거, 그 사탕 하나, 과자 하나라든가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자기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고 얘기하면은 천지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증폭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큰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공덕을 깊이 받아들이시면은 세세 생성의 자기한테 복력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요거를 이제 애우자고 그랬죠, 그죠? 아마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집에 놔두고 오셨어? 네. 사무실에 앞에 가면 이게 있거든요.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시고 다니면서 애우셔야 돼. 이제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부르는 대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불행한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저 괴롭게 인생을 사는가? 왜 나만 슬프고 외롭고 이렇게 우울한 삶을 어떻게 사는가?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좀 질문 좀 하셔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생 구하는 거를 제가 주권부를 계속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거기다 토를 달아놨어요. 첫째, 이제 건강해지기. 두 번째, 이제 자식이 뭐 잘 되는 거 하고. 세 번째, 이제 뭐죠? 사업 잘 되는 거. 수입이 좀 늘어나는 거. 이러거든요. 평생을 늘리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세계는 소비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든지 다 소비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비에 대한 것들이 평생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평생 소비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4시간도 모자라.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쉴 줄도 모르고. 그건 나쁘다는 뜻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는 잘 돼 있지만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사용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치는 세계를 살아야 된다 이러거든요. 성장주의의 모든 근간을 이제 뒤흔들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말란 뜻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노동과 적당한 휴식과 그래서 자기의 행복감을 좀 찾아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고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가장 화를 제일 많이 내는 민족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해야 되죠?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제일 뭐죠? 화가 많아. 근데 왜 화가 많냐고 찾아보니까 일종의 그게 병이에요. 화하고 화를 일으키는 내용하고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이 없어 다. 연세가 드셔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왜 그 간단한 기도도 그렇게 못하신가 했더니 첫 번째 바빠서 못한대. 그래서 혹시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수가 더 바쁘대. 노는 사람이 더 바쁘대. 그래서 기도도 그래서 내가 바꿨어. 전에 한 번씩 내가 만 번씩 하기로 하고 3,000번씩 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안 통해.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이 저 좀 보세요. 아니, 거기 쳐다보지 말고 그 저 뒤에 쳐다봐도 소용없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먼 길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명을 얻지 못하면 복과 지혜가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죠? 아, 절에 와서 더 행복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뭐죠? 마음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을 좀 배우고 좀 넉넉함이 좀 채워져 가야 되잖아, 그래, 10년 봐도 똑같아. 20년 지나봐도 똑같아. 30년 지났는데도 또 보니까 요즘 조금 개선됐어. 떡 가지고 싸우는 이제 좀 그쳐가고. 아, 희한해. 신발 바꿔 신박하면서 아그라를 쓰고 싸우는 것 좀 없어지고. 요즘 저 자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이 누가 화를 내거나 자기 자신이 화가 나잖아, 그죠? 그게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저게 나한테 화를 낼까 이러지 말고, 이 사람이 또 이분께서 병들어서 그런 거구나. 급한 거예요. 화는 시간 넉넉하면 심장이 급해지거든요. 싸운다는 것은 화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심장이 편안한 사람이 싸우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 이게 문제라고. 화가 팔깍팔깍 많은 사람, 저같이 다혈질 스타일은 보기에는 누가 와서 보면 아이고 참 어지러워 보입니다. 이러거든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뒤져보면은 안 좋아. 그러니까 오래 살아봐야 알지. 몰라. 신랑 구할 때 눈앞에 볼 때만 보고 구해오면은 나중에 후회가 정말 많아. 근데 이제 그때 잘못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부인이 이제 어떤 총각이 이제 상냥하고 예쁜 이제 부인을 얻잖아, 그죠? 절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안 데려오거든요. 인연의 소치이기 때문에 만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상냥하답니다. 말도 아주 편하게 해요. 두 번째 이제 조금씩 이제 짜증과 이제 불안이 겹쳐지고 이제 부인은 이제 그럴 수밖에. 아기를 하나 둘 낳고 살다 보면은 그 생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돼서 목소리가 톤이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통하거든. 목소리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게 생겼어. 눈을 뜨고 보면 이해를 해야 돼. 저 부인이 저렇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몸이 좀 어딘가 불편하구나. 안정되어 있지 않구나. 편안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근데 반대로 남편이 그 불편을 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때때로 생기잖아, 그죠? 근데 옆집에 저 신랑은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집 신랑은 아주 시원찮거든. 근데 그 집에 가서 이 집을 보면 똑같아. 뭔 얘기인지 하여튼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몰라도 안다고 그러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도 안 가네. 예? 근데
어떤 데 시간 엄청나게 안 갈 때도 많아요.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이 정도 자기 소리가 자기 귀를 들릴 정도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허리를 쭉 펴고 하세요. 허리를 세우셔야 돼요. 허리는 허리와 머리와 척추 이렇게 흐르잖아, 그죠? 그러면 천지 만물의 기운이 다 받쳐주는 힘이 허리에 있거든요. 그 들쓰면 허리고 나서 그렇게 텔레파시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된다고? 척추를 세우고 경전을 읽거나 뭘 할 때, 기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허리 좀 피고 앉으시라고. 허리고 피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하시는 건 좋지만 그래서 허리를 펴고 지장보살 부르고 마음속 깊이 뭐라고 해야 되겠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면으로 자꾸 한 순간 그게 한 3분도 채 안 걸리거든요. 108점주 돌리는데 3년 기르면 5분이거든요. 그 5분 기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냥 스님이 내는 숙제니까 40분째 기도하면서 숙제니까 좀 얼른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공덕이 그것만이라도 좋긴 해도 그것만이라도 좋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한테 불러들이는 원동력을 가지시려면은 꼭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하실 때 앉아 계실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집에 앞에 화장실이 있어도 괜찮고 옷이 있어도 괜찮고 무슨 잡병 온갖 잡다한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앉을 때 어떤 방향으로 앉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북쪽으로 앉으세요. 지금도 여기 지금 북쪽으로 좀 앉아 계시거든. 남양 햇빛 정오가 들어가는 쪽에 반대쪽으로 앉으시면 돼. 누가 물었어. 스님 저희 집은 동양인데요. 자기를 바꾸면은 북쪽으로 앉을 수 있지. 집을 돌려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제가 저희 집은요. 이게 방향이 다른데 도심에서는 그렇잖아, 그죠? 꼭 남쪽으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집을 고치려고 생각하지만 돌려 앉으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살짝 돌려 앉으면 되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집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 집이 안 맞다는데 터가 안 좋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생 거짓말이야. 내가 앉는 자리가 중앙턱 때문에 내가 앉는 것이 언제든지 중앙이에요. 내가 앉는 그 순간에 동서남북이 생기고 거기에 안이 재신 진원이 거기에 전부가 깃들어있거든요. 내가 앉아있는 내 집안이 내가 앉아서 사는 그 공간이 끝없이 복과 지혜를 불러다 드리는 이 만당의 절이에요. 만당이란 말이 절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 만자 아시잖아요. 네. 남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앉으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 뭐라고 하시라고? 지장보살 부르세요. 묘한 것이 있어.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소리가 있어요. 옆구리에는 반드시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이 지장보살하는 게 이게 옆구리가 이게 전부 그 음악이거든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어떻게 한다고?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천국에 계신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큰가에 계신 거예요.
숨이 하늘같이 턱턱 먹여서 할 일은 못하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원한과 원망이 풀리지 못한 것을 가슴속에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힘든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한 이래로 천수경의 끄트머리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상주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머물러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고 추나추동이 있어서 다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죠? 너무합니다. 집에 가면은 비누는 하나씩 있잖아, 그죠? 비누도 없으셔? 세수 손 닦는 비누 있잖아, 그죠? 근데 누가 뭐지? 발 이렇게 발톱꿈치 발음이 안 되지. 그 뭐라고 그래야 돼? 발톱꿈치. 하여튼 발음도 안 돼요. 그거 이렇게 이제 그 굳은 살 밀어내는 저 돌이 있어. 그래서 크기가 똑같아. 아니 세수하는 손 씻는 비누하고 그놈의 돌이랑 똑같이 크기가 똑같아.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나가니까 그 비누는 다 함께 적어져 가지만 돌은 아주 말짱해 있거든요. 이제 사용 빈도도 다르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돌은 계속 영원히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해요. 모든 것이 소멸을 따르고 모든 것이 순환하고 있어요. 변해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잖아, 그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탐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집안을 망했어,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 부모 때문에 나한테 어렸을 때 뭘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데, 내 자식은 나한테 이렇게 평생을 잘 거뒀는데 나한테 화내고 덤비더라. 내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더라. 이런 것은 그때는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그런 줄을 알면 지나가서 그 형제나 그 모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그와 같아요. 이런 지혜를 조금씩만 구하면은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탐착을 더 이상 안 해요. 미련을 갖지 않는 것만이 비로소 내가 현실에서 운이 좋아져. 운명이 좋아진다. 운명이라는 말은 그냥 옛날 말로 운명이라고 말했고 요즘 말로는 생활이 밝게 사는 거예요. 낙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낙천. 하늘에서 내려준 즐거움을 갖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즐거워하지 못해. 왜 즐거워하지 못하냐면 관계성이나 문화 속에서 즐거워하면은 다 안 좋아해. 분위기상 안 좋아해. 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본문 듣잖아, 그죠? 한 사람 옆에서 웃어. 그러면 다 그 사람을 찡그리게 생각을 해. 한 사람만 웃잖아, 그죠? 그러면은 아유, 저 보살은 다른 사람 다 진지하게 보고 듣는데 웃는다고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아이고 저분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눈빛을 보면 내 알거든요. 지금 입은 몰라도 눈만 봐도 이렇게 다 알거든요. 참고로 제가 눈이 엄청나게 나빠서 전체로 다 이뻐 보여요. 그게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것, 미련한 거, 탐착하는 거, 옛날에 탐착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 어떤 사람 자꾸 얘기해. 왕년에 우리 집안에 괜찮았다. 그 얘기도 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 부력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 얘기들 하는 거야. 자기를 복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라는 힘. 그게 소리하는 힘이에요. 될 수 있으면 헛된 얘기 안 해야 돼요. 악한 말 전혀 하지 말아야 되고, 말 만들어서 하는 거 하지 말고, 없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살면서, 항상 절에 살면서도, 우리 불자님들이 개선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에 와서도 자꾸 딴 얘기를 해. 없는 얘기 자꾸 해.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누가 뭐 한다, 이런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나한테 유익하지도 않고, 너한테도 유익하지 않거든요. 미련한 짓이다. 복 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됐으면 절에 와서 그 잡다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복 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자주 오해하고 있고,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의식이거든요. 현재 의식 세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사는 것의 백이라고 생각하면은, 현재에서 눈을 뜨고 보고 듣고 이해하는 현의식은 100이라면 5% 정도도 채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한 3%, 100에 3, 2 정도. 나머지는 전부 무의식 세계가 지배를 해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상을 오해해요. 뭐라고 오해를 해요. 내 인생은 이게 팔자가 좀 그래 이러잖아, 그죠? 이 생각도 엄청난 착각이 잘못된 거예요. 반야신경에 늘 우리 매일 읽잖아, 그죠? 읽으면서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대구변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천수경의 끝부분에 보면은 나무 뭐라고 표현해요? 상주. 항상 머물러 있어요. 이 머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보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모든 내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 보고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 매일 얘기를 해. 아이고 저 집은 뭐 어땠대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그쳐야 돼. 그거 다 뭐죠? 양설이고 기호고 망설이 악어고 그쳐야 돼요. 그거를 빈정거리거나 투털거리거나 이런 말로부터 그치셔야 돼요. 이런 말부터 그치셔야 돼요. 걱정 근심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좋아지고 이뻐지는 것을 먼저 연습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바람이고, 이 바람을 통해서 불자님들이 정말로 참되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원동력을 딱 가지셔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불자님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밥 먹고 살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남아합니다. 그냥 밥 먹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본문 통해서 말씀드리고 구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불자님들이 어떻게든지 나아지고 좋아지는 길을 열으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얘기 딴 얘기 자꾸 하다 가버리고 나면은 첫삭각도 못해. 마이너스 생활이. 마이너스 종교 생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복되는 것이 없어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부르면은 상주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고 거시의 세계나
정말로 큰 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미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것만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부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면 그 음성에는 서가세종께서 지장보살을 만들어 그런 말의 명호를 만들어 내실 때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명호기 때문에 그 명호에 의해서 위시력을 갖게 돼요. 부르는 자는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풍요로운 윤택의 삶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뭐죠?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광명과 행복과 따뜻함을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지장보살의 원리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반드시 해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얽히고 맺힌 것은 풀어지게 돼 있고, 또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에 공동력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글자는 네 글자로 불러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나무 지장보살 이렇게 불러야 맞거든요. 이르는 대로 마찬가지.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몇 자예요? 시험 왔잖아요. 찾아보셨어요? 금방 누가 세더라고. 그 지장보살 보면서 마음속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이 그냥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올 하루 한 시간을 지낸 것도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소멸하고, 누구든지 육체는 소멸하잖아, 그죠? 다음 생에 반드시 살아생전에 그 업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금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걸 조금씩 정화하고 업은 정화하고 순화를 좀 하고 이렇게 낮춘 다음에 다음 생에 가실 때 보다 나은 세계가 열려온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어떤 학자가 오든 어떤 큰 분이 오시든 적은 분이 오시든 누가 와서 질문을 해도 제가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궁금하시면 가보면 되는데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금생에서 오래 사는 게 큰 복 중에 맞아요. 복 오래 사는 것은 뭐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뭐죠? 그 봉사하고 더 많이 좋은 일을 많이 베풀으라고 뜻서 오래 살아는 거지.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연습 가지고 가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우는 대로 간다고 했어요. 심경, 마음의 경향이 흐르는 대로 모든 만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육체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자기 마음, 정신,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면 육체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름대로 살아. 남합니다. 먹는 건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육체가 부르거든. 음식을 부르잖아, 그렇죠? 아닌가 보다. 맞아요? 아니, 6가지, 5가지 욕심 중에 먹는 게 욕심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식욕 그러잖아요. 연습하십시다. 이제 나중에 이거 만들어서 가져가시니까 가서 가져가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적어서 들고 다니시면 돼. 화장실에 좀 붙여놓고 집에 가셔가지고 괜찮아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 애기들도 보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자기가 좀 적어 이렇게 적어서 하루에 매일 할 수만 있으면은 108번 외우면 저 이상한 스님
저런 심원세 가면은 괜찮은 스님 하나 있는데 그 스님 얘기가 이거 부르는 대로 그렇게 온대더라. 일러라.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큰 소리로 해보세요. 마스크 쓰셔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다 좀 붙여놓으려고 그랬어. 뭘 붙여놓냐면 내가 어떤 복을 짓고 있는가 이렇게 써놓고 싶어. 자기가 복이 없다 생각하면 복을 지으셔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하산하셔도 돼. 이게 그런 거 안 하시면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짜고 치는 줄 알아. 그거 안 하셔도 돼. 그냥 마음으로 다 아니까.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오늘 이후로 이 법문 들었거나 이 인연을 공덕을 지은 기도가 이게 헛된 것이 없거든요. 나는 복 없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 남을 보거나 가족이거나 이웃이거나 생활하는 모든 사람한테 아이고 저 가난하지 복 없지 이런 사람 하지 마요. 먼저 그 내가 아는 큰 스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랬어. 큰 스님이신데. 모든 사람은 그만큼의 공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해 안 하시면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꼭 믿으셔야 돼. 그렇지. 여기 저 좀 보세요. 복이 있으세요? 네. 아니요. 표정이 어떻게 되냐. 나는 복이 있다. 좀 복 있는 좀 그 표정을 좀 가지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꼭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한가위 어떻게 됐든 생활이 어떻게 됐든 그것하고는 다 관계없어요. 단 하루 전 일이라도 그건 사실 실제하지 않거든요. 다 생각에만 있고 기억에 있고 말만 있고 문화 속에 있고 역사에만 있지 내가 살아가는 현재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걸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 들어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 갖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잔소리 같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서 자꾸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다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머리에 두지 않고 아예 가슴에 들어요. 누가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리고 이렇게 묻잖아, 그지? 그러면 입에 바로 0.1초에 거치기 전에 바로 나와야 돼. 뭐라고? 나는 복이 있는 나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 복 있는 사람이야. 한참 물어보면 대답하면 그건 벌써 틀렸어. 선생님 본문에 보면 하면 딱 하고 일어나잖아, 그죠? 그 아예 있으면 그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서 한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어렵거든.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8번이에요. 네. 집에 가서 공부만 하셔도 좋은 일을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적들. 단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까 보였죠, 그죠? 현상은 0.3% 100에 100개에 3% 5개 6개 5개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고난스럽고 힘든 이 사바세계의 현실 세계는 5%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복은 95개 이상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나무합니다. 많아요. 우리 육체도 자세히 봐야 되죠. 이게 신진대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게 95% 이상 제대로 이게 체계가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 때문에 이게 두 발로 이렇게 지금 오신 거거든요.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요강 안고 사는 것보다는 두 발로 가서 화장실 간 것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맙게 여기세요. 감사해요. 나무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 복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누가 자꾸 그걸 원하게 붙여놔. 뭐 재운이 좀 있게 해주세요. 재운은 재는요. 그러니까 돈은 이미 불자는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수없이 내가 설명을 해도 우리 인생의 착각은 아이고 내가 저게 지금 가진 게 적으니까 나는 없지 이 생각을 하시거든.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생각 끊임없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은 있는 것을 쳐다봐야 돼요. 이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세요. 속을 아무리 뒤집혀도 남편이 있는 게 낫거든요. 과학적으로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근데 왜 그러냐면 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공격을 받고 살았다, 괴로웠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가?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하는 태도는 어디선가 나는 싸늘하고 차가운 인식을 가지고 살진 않은가? 나는 내가 내 가족을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만을 이야기하면은 남아있다.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받아주는 것도 잘못이야.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뭐죠? 살아갈 힘도 에너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큰 바람을 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물어요. 이렇게. 나는 이제 나이가 2판 3판이 다 됐는데 내가 뭔 용기가 필요해 이러거든요. 근데 2판 3판이 되어갈수록 더 용기가 필요해. 육체가 소멸돼 가는 과정에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자연 가장 순환적인 거거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죽는 순간까지 연구를 하고 힘을 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맞아 나무 시방 삼주 불그랬거든요. 부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의 근본이 뭐예요? 그죠? 나한테는 복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대상적, 교주적 이런 대상이 아니라 나무 삼주 불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항상 머물러 부처님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가 온갖 복과 지혜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불자님들이 다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정신력, 또 뭐죠? 육체, 또 생각, 느낌, 감정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표현할 수 있는 양식 중에 하나가 전부 어느 한 구석 하나하나에도 빠지지 않는 뭐가 깃들어 있어요? 불성의 힘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면 돼. 어떻게 부른다고? 그냥 질문하면 딱 대답이 나와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절집에 지금 하잖아. 1시간, 30분씩 앉아서 지장보살이 하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알아들으세요, 그죠? 어디 지장보살 이렇게 들으면은, 아유, 나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이해하시면 돼요. 지장보살이라고 한 말을 들으면은, 나한테 뭐가 생겨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존재구나. 절대 먹고 사는 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내 스스로의 괴로움과 게으름이잖아. 그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여다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것만을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것을 그걸 두려워해야죠.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복과 지혜는 다 어디가 다 갖다 어떤 양식에 다 갖다 주고 신을 고통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조금 천천히 하세요. 조금 천천히 너그러움을 좀 가지세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좀 적어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소비를 좀 줄이면 되거든요. 생활 공간을 맞춰가면 돼요. 인간은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메뚜기도 사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 살잖아, 그죠? 모기는 한때만 살고요. 응? 우리 의사 선생님 자주 말씀하시는 하루살이의 일생을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살면서 일생을 다 살아요. 정손자까지 보고 죽는다.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본문을 계속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도 써먹잖아요. 모르세요. 하루 살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정손자까지 보고 하루 사이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메뚜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메뚜기 지나가다가 여 어디 가니? 아들 낳았어? 이렇게 이제 하루살이가 이제 오늘 아들 낳았어? 이제 놀러 와. 근데 이제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내일 모레 그때 만나세. 이러고 메뚜기가 멋있는 날개를 들고 가버리거든. 하루 살이는 생각해봤어. 내일이 뭔지 모르거든. 내일 하다가 죽어. 하루밖에 못 사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우리 금생이 일생이 지금 정손조까지 보고 살잖아. 근데 이제 또 돌아가시잖아, 그죠? 돌아가시면은 단지 모를 뿐이지 생명의 세계는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나무합니다. 아주 쉬워요. 그 참새가 이제 메뚜기 옆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날개도 크고 더 멋있거든. 그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아이고 참새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날개도 크고. 참새가 물었어. 메뚜기가 물었어. 참새한테 어제 밥 때 한번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하셔야죠. 이러니까 나 좀 바빠. 다음 시즌에 만나세요. 메뚜기가? 예, 아니 참새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메뚜기는 한 시즌밖에 못 살잖아. 다음 철이 어디? 메뚜기는 다음 철이 없죠. 근데 이제 참새가 날아가다 보니까 다른 참새가 이렇게 옆에 가다 보니까 나라한테 자네 바쁜가? 바쁘대. 나 이거 어디 그렇게 바빠서 가는 데니까 내년에 나 보세요 이러거든. 그 참새는 알아듣잖아, 그죠? 죽은 다음에도 아는 거예요. 철을 지나고 날을 지나고 철을 지나고 시간을 지나도 인연 역수가 다 변해가도 생명의 흐름은 안 없어져요. 그냥 납득이 되시면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잖아, 그죠?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른다 싶으면 지장보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원을 딱 세워서 하세요. 그러면 복이 생기고 지혜로워져요. 지장보살 부르는 것만으로도, 지장보살 부르는 것만으로도 뭐가 생긴다? 복과 지혜가 자라나게 돼,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앉아 계시기 힘드시지? 다시 한번. 힘들어요. 앉아 계시기 힘들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관철돼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져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살아봐요. 저는 체험하고 살고 있고 그 느낌을 존중하고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헛된 것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하루 저녁 밤새우고 기도하고 이경하고 정성을 들인 것은 소멸되지 않아요. 다만 정성을 다하시고 하면 돼요. 정말로 할 만큼 충분히 하시고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님 전에 딱 20분만 안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고 복력이 생겨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 다음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 있는 사람이다. 사랑 있는 사람이다. 사랑 있는 사람이다. 아까 역대로 내가 2판 3판인데 무슨 사랑은 무슨 이러거든요. 사랑은요 이팔 청춘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요 고귀한 거예요. 사랑은요 평생을 통해서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아주 정말 소중한 감정선의 하나예요. 그걸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어디 가서 이성을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 나이에 지장보살을 찾으면 돼. 그리고 관계를 자꾸 가져보세요. 지장보살님하고 내가 지장보살님께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장보살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보세요. 나무합니다. 되시죠? 그죠? 네. 나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는 윤택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을 헤아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부터 생각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이 구조가 좀 안 좋았어요. 마음으로 불러들이세요. 복을 불러들여야 복이 생기지 자꾸 불행을 불러들이지 마세요. 원망은 그치세요. 한탄도 그치시고 불안도 그치시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도 그냥 그쳐주면 돼요. 걱정 근심도 지금 그치면 돼요. 미래세대나 지나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크게 원을 세우시고 그 발언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하루에 108번 이상.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깨달고 수행이 좀 되시고 그러면 그 법칙을 이해하시게 돼요. 그러면 평생을 살은 그 공동력이 수누대에 거쳐서 그 공동력이 생겨요. 어느 순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이런 때도 어디 갔었죠? 내 마스크 저 공장 하시는 분이 있거든.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기도 하잖아요. 묘한 세계. 근데 그 가게를 찾아보니 그 가게 위에 선대를 보니까 선대에 조상 선대에서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은 자선 공덕에 반드시 어디선가 그게 선연이 있으세요. 아니 뒤져보면 다 있어. 우리가 시간 없고 이 관계를 다 뒤지 못해서 그렇지 연구해보면 다 연결성이 다 있어. 잘 되는 사람은 묘자리가 따뜻한 옥토 속에 들어가 있거나 하여튼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 조상 가문이 좀 있어야 면장도 한다고 그러죠. 옛날 말 들으셨지, 그지? 나무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